시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에 끝자락에서 그렇게 주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성도의 공헌을 다하며 주의를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크신 평강의 복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를 구별하여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저희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저희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저희들의 심령이 틀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올곧게 저희들이 정함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더욱더 여러 가지로 미혹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기억하며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뿌리가 박히고 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불꽃 같은 믿음으로 말씀으로 저희들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선영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할 때 가감없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증거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주간의 삶에 큰 세임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아버지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 집단으로 하나님 생명을 끊는 가족들이 늘어나며 하나님 아버지 저 어둠의 곳에 하나님 심한 기근이 있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어서속히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족쇄가 풀리게 하시고 그 어둠의 영들이 예수 이름을 결박되게 하셔서 그 땅도 하나님 1900년대에 그 놀라운 붕이 있었던 것처럼 복음의 붕이 하나님 불꽃같이 타오르는 그 하나님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주의 복음이 가감없이 등교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의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 북한 지역을 주께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 뚫려서 복음이 그 땅을 변화시키고 평강의 복음이 그곳에 있어서 그곳에 참으로 어떠한 핍박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있는 줄 믿사오니 그 땅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어서속히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놀라운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 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각자의 마음들에게 성령께서 참으로 후벼파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저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자들로 다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전국 방방곡곡에 예배하는 교회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불태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진 튼튼한 그러한 믿음들이 더욱더 주님 한 분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되며 나가는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하는 교회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국교회 예배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천국에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요.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의 계시, 성령의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박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회당에서 퇴출될 것이다. 퇴출, 쫓겨난다는 거죠. 출교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출교는 유대인에게 매우 가혹한 운명이었습니다. 이 회당,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의 삶 속에 아주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랍비는 회당 안에서 기도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거나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하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이름을 제거하고 교회를 말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어요. 또 이 스데반 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 순교 당할 때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바울이 거기 증인을 서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믿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이제 바울이 변화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는 것을 이제 믿게 됐던 것이죠.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룬다 한 말은 이것들은 무슨 말이냐? 그 앞장 15장의 18절에서 27절의 내용, 그것이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장 이 15장의 18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함께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아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미워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유 없이 미워하는 일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핍박을 받았던 것입니다. 항상 핍박을 받는 경우는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핍박을 받을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무고히라는 것은 까닭없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무고히란 말이 바로 이유 없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워하더라는 것이죠. 또 시편 69편에도 보니까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하게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머리털보다 많다. 수없이 많다.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눈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뭔가 물건을 갚아주기도 해서 억울하게. 예를 들면 뭐 내가 양을 가져가지 않은 양을 내가 가져갔다 해가지고 나한테 양을 갚으러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이렇게 시편 시인들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제자들, 예수 믿는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와 그 지체들을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제자들이 관장들, 그러니까 어떤 관리들, 또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의 과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의 여러 나라들에 전파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들이 제자들을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하셨습니다. 말하는 이는 제자들이 아니요 성령이시라 하셨습니다. 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제자들이 주님 예수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 부모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도 어떤 곳에서는, 또 어떤 시대에는, 또 어떤 때에는 서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기 이 초대교회 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형제는 유대교를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서로 형제와 형제 간에, 가족 간에도 서로 갈라지는 것이죠. 가족 간에 유대교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름을 인해서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로마 제국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로마 정신의 상징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땅, 로마 제국 안에는 그 식민지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 강도들 또 해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로마 군대가 그 식민지에 다 들어가서 그 정리를 한 거예요. 바다의 해적도 정리를 하고 또 그 산적들, 강도들도 다 로마 군대가 가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땅, 로마의 힘이 미치는 모든 식민지 땅에는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가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가는 곳에는 강도라든가 산적들이라든가 해적들을 다 군대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해야 됐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황제 숭배 향을 피우면서 케사르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케사르, 시저, 황제란 말이거든요. 황제, 로마 황제는 주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이 36년간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핍박을 했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 천황, 그 일본 천황을 그 신으로 섬기도록 했어요. 그게 신사참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다 절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섬겨야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사참배에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북한이나 중국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대대로 그 사람들의 신격화, 하나님처럼 떠받들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주님으로 섬기며 사는 신자들은 핍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받는 신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요, 위로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보낼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일은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증거는 제자들, 교회와 그 지체들의 증거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도 이 사도들이 베드로나 이런 바울이나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 가르치신 모든 일, 또 고난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하심,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님의 계시의 진리를 드러내는 일에 그 제자들과 성령님이 함께 한 것이죠. 그러한 일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에서 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초기부터 그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들은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고 듣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이제 사도들이 자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체험했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사도 베드로라든가 제자들이 증거할 때 거기에 성령님이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 교회와 그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을지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여기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이제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또 이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승천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7절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기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이 이렇게 3년 동안 먹고 자고 모든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함께 생활했으니까 3년 동안 굉장히 예수님과 가까워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가신다 하는 거예요.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셔야만, 성천하셔야만 이제 유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야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성천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와 교회의 지체들에게 오시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셔요. 유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잖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 보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에?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어? 그렇게 이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이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맸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냥 강도들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수님도 또한 저 강도들하고 똑같이 잘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후일에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 전하는 사람, 그 현장에 역사한 것이죠.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서 찔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리니까 그런 게 나온 것이죠. 성령님이 그 현장에서 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다. 다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뭔 잘못을 그렇게 했어? 그렇게 오히려 반박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이 의에 대해서 확신하게 한다 그랬어요. 의에 대해서. 여기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막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그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자연 현상이 막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과정을 그 백부장 예수님 십자가에 매다는데 그 일을 했던 그 백부장이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한 분도 역시 성령님이었다는 것이죠. 백부장 일행은 처음에 예수님이 다른 흉악범과 같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백부장 일행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역사한 것이죠. 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서 지금 군사들을 데리고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범죄자, 악한 이단으로 십자가에 당연히 달릴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은 이단이야, 유대교, 정통 유대교를 믿지 않고 정통 유대교를 어지럽게 하는 흉악한 이단이야, 바울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도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고 또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울은 예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주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분, 확신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와서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하여 확신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앞으로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죄 용서를 확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 하셨어요. 성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는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몽땅 주시지 않으십니다. 계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점진적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는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실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받아들일 그릇, 역량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은 그 수준에서, 대학원생은 또 다른 차원에서 그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와보십시오. 지금 5살짜리에게 말입니다. 한꺼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배울 것을 다 한꺼번에 그냥 뭐 1년에 한 5살짜리 다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한꺼번에 짧은 시간에 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그 지식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또 정서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점차 이렇게 늘려가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알려주시는 이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계시. 아브라함 때는 이런 이 창세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 계시가 없었어요. 이제 아브라함 때는 이 창세기에 적혀 있는 이 한 중반 부분까지만 이제 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 계시보다도 훨씬 계시의 분량이 좁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수천 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더 어떻게 보면 이 계시의 내용, 분량에 대해서는 훨씬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시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아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점진적인 계시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의 선물, 특별 계시라고 하죠. 계시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이 성경이. 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참으로 귀한 보물인 것이죠. 이렇게 특별 계시가 우리에게 온 것이에요. 이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는 것은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이거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거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의 계시가 즉 일반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각 분야에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은사가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주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정리, 정돈 이런 걸 잘하는 분이 있어요. 또 지금은 이렇게 초등학교 한 3, 4학년만 돼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스마트폰 하나씩 다 들고 다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인간 역사에서 이 스마트폰만큼 우리 한 사람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이 발명품이 참 드물어요. 굉장하게 우리 사람 생활에서 일상생활에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스마트폰도 이 스티브 잡스라든가 이런 그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 스티브 잡스뿐만 아니라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은사가 여기야 집약적으로 합해져서 이런 작품이 나온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또 지금 AI, 로봇 이런 것이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또는 AI 이런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들,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쓰는 사람이 선하게 사용하면은 한없이 유익하고 좋은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이에요. 그러나 잘못하면 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악하게 나쁜 쪽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어린 아이들한테 사실 스마트폰 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게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을 정말 잘 선한데 좋은데 활용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복된 일은 물론 이 스마트폰도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 주신 것이 복된 것이고, 또 자동차나 AI나 이런 것이 다 일반 기회로 주은 것이 복된 것이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 그보다 더 복되고 그보다 더 은혜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또 간식까지 우리 빼먹지 않고 우리가 이 육신의 이 양식은 항상 우리가 잊어버리질 않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와 같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일도 우리가 그 육신의 양식을 섭취하듯이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성실과 진실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또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와 편지가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정말 여러 가지를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핸드폰, 스마트폰도 주셨고 자동차도 주셨고 또 AI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일반 계시 속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좋은 것들을 이 일반 계시를 일반 은총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가장 허무하고 가장 비참한 그러한 사람들인 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들, 자손들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